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인가 무리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동시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청년부가 정말로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우리 우이제일교회의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약간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인지되어야 되고 알아야 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혹시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계신가요? 아마 이거는 우리 권사님 때, 연세 있으신 권사님 때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MZ세대,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의 사용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한 사이트에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이 조사단체에서 2022년도에 조사 결과를 봤는데, 98년도에 이제 종교인과 무종교인의 비율이 이제 종교인이 53%, 그리고 무종교인이 47%였다면은 이제 2020년도에는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무종교인이 63%, 그리고 종교인이 37%라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7%나 되니 아직 많구나, 이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종교인이라는 큰 범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은 98년도에는 20%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15%까지 줄어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을 조금 더 바라보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례로 학생들 친구들한테 너네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냐? 라고 하면은 실상이 거의 없는 모습이 되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의 한 3명 중 1명, 4명 중 1명은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그 중에 한 10명 중 2~3명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세대들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수가 정말로 줄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왕성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죽어버려서인가요?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분명하게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단순히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마트 가가지고 이거 뭔지 아시죠? 외상 이렇게 해도 그냥 땡 처리해줬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학생들에서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당당히 밝히지도 못하는 이러한 위치까지 나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게 되어지면 언제 기록되어져 있었나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워진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의 핍박 가운데에 흩어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은 누구냐, 저 사람들이 누구인데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일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제자된 삶을 살았을 때에 일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는 어떻게 되었나요? 복음이 증거된 곳 가운데에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 복음 선포들, 그리고 온전케 됨을 본 많은 무리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였던 것은 당장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당장에 내게 놓여진 어려움에 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나의 병에 대한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경제를 압박하였던 그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메시아로서 다시금 강대국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아마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병 고치시는 것,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오신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끝이 결국에는 죄악이고, 죄악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그 사망을 끊으시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큰 구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였던 그 허다한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붙잡혀 갔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었나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20절과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소이다. 아멘. 이것은 어떠한 장면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풀려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많은 회중들 가운데 자,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이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이 옳으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열심당원으로서 당시에 이 로마 병사를 죽이고 그 감옥에 가게 된 사형수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마치 요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열심당원이 독립운동가 같은 느낌인 것입니다. 이 독립운동가 격인 이 바라바를 살려주라 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나요? 이 바라바를 꺼내지게 되어지면은 이 당장에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사람을 꺼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유대인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나요? 정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꺼내줄,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았을 때에 우리에게 이 당시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허다한 무리들의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큰 결과를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건져냈다면 어떻게 돼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분명히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니 어떻게든 지셨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광경들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에서 여기는 믿음장이다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문제 안 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1절은 다 외우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아멘.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라고 기록하나요? 띄워주셨네요. 당황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은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그 애굽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다 물어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나요? 그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덧붙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이제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문설주에 발라야 되겠다 라고 해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히 너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 앞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거기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짐을 싸라 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급한 것은 무엇인가요? 짐을 싸는 거죠. 조금 다시 생각해 볼까요? 현대어로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끌고 올라가신대요. 내일이 종말의 날이래요. 그 이단들이 많이 쓰는 거 있습니다. 내일이 종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 하실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들을 흥텅거리면서 쓰고 모든 것을 재산화해서 막 놀고 하루 종일 놀고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일들, 정리하는 것, 채운 것, 청소도 한번 해야 되겠고, 이사가 안 됐으니까 짐도 꾸려야 되고, 보따리도 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할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내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일, 거추장스러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민수기 2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불뱀에 물렸대요. 우리가 그냥 뱀에 물려도 아프잖아요. 아파 죽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옆에 막 이제 사망자가 막 이렇게 속출했습니다. 그럼 당장에 우리에게 급한 것은 무엇이에요? 물렸어요. 아파요 여기. 잡아야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아픔, 통증을 감내할 수 있는 방법. 압박해야죠. 어떻게 이루고 하늘을 보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당장에 우리에게 급급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상처의 통증을 감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이 아픔에 낑낑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저곳에 불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다고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러나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에 어떠한 의사나 특효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장대에 뱀을 매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저 뱀을 보는 자마다, 고개를 들어서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별 볼 일 없는 일일 것입니다. 당장에 분명히 급한 일이 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전에 당장 채비를 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을 때에 넘어간다. 유월절 넘어가게 되어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기에 어떠한 액션이나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자, 제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지금 내게 하시는 그 말씀, 성경을 보면서 리딩 지저스 우리 마지막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십시오.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 믿음을 보인 자, 그리고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날 이 믿음, 순종의 믿음을 보이는 자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안 좋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망적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리딩 지저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꾸만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말씀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게 무엇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예배의 요소가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러면 그곳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온전케 되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에 리딩 지저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오늘날 동일하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온전케 되어지는 사람들이 한 사람 모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제자냐 무리냐 이 단순히 이 분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압니다. 오늘날 많은 어려운 삶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되어지는 것과 허다한 무리인 것과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같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뒤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2024년도를 보내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에 나의 어떠한 상황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들이 쌓여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다시금 기독교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있구나. 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상적인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곳에 모인 모두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어떠한 고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가 모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살아온 삶이 다르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여러분이신가요? 한 분이십니다.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 우리제일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되는 애가 넘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